우리 교회 제이미 집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고향집을 다녀오실 때에 제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한 분은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방패입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방패 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성구가 새겨져 있고, 거기에 허리띠,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 신발, 투구, 검의 그림이 새겨져 있는 방패입니다. 또 한 번은 이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역시 밑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성구가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갑옷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투구,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 허리띠, 또 여기 보면 검, 이때는 신발, 그 다음에 살짝 돌리면은 방패가 새겨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이미 집사님께서 두 번이나 왜 제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 전신갑주를 선물로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인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맡겨진 목회 잘 감당하라고 격려하는 마음에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여름에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시청각 자료가 없을까, 그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목사님 또 모든 전도사님들과 함께 오늘 주일 예배를 앞두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교회 시설 전체를 다시 재점검하고 일일이 돌아보았습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서 예배실마다 다시 자리를 재배열하고 칸막이도 설치하고 화장실도 다 돌아보고 선교 교육관 예배 공간을 일일이 다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중에 아동부실에서 너무 좋은 시청각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늘 붙여놓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2년 전에 말씀을 배우면서 사용했던 현수막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사용했던 현수막을 다시 여기에 붙여놓았어요. 대단히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앞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전신을 보호하는 갑옷,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희가 전신갑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귀한 것이니, 대단히 귀한 것이니
옷장 깊숙이 잘 보관하라, 그래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날마다 감상하라, 감상용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입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날마다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정에서 잘 한 주간 동안 입으셨습니까? 살림 살 때에도, 식사 준비할 때에도, 밥 먹을 때에도 전신갑주 입고, 자녀 양육할 때도 전신갑주 입으셨습니까? 이 푹푹 찌는 삼복 더위에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무슨 갑옷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전신갑주 입어야 한다고 했는데 잘 입으셨습니까? 요즘은 휴가철이라 벗어놓고 다니셨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에도 전신갑주 입고 만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귀찮다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부담을 가질까 봐 집에 벗어놓고 만나셨습니까? 혼자 있을 때에도 전신갑주 벗지 말라고 했는데 혹시 혼자 있을 때 완전 무장 해제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전신갑주 단단히 입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깜빡 잊고 오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매일 입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은 매일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은 휴일도 없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습니다. 휴가도 없습니다. 잠시 휴전도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항상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갑옷,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나누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는 영적 무장의 첫 단계이고 모든 영적 무장의 기본입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두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진리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체험은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체험은 확신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고달파질 때 뜨거웠던 감정이 식어지면 그 확신도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마귀는 인간이 가진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므로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내 감정의 기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영적 무장의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말을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흉배, 의의 흉배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호심경은 가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갑옷을 이야기합니다. 의의 호심경을 의의 가슴바지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심장을 공격합니다. 심장이 공격을 받으면 치명적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의롭게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틈만 나면 이 나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마귀는 먼저 참소하는 자라고 배웠어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가 무엇입니까? 없는 죄를 있는 듯이 꾸며서 거짓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참소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참소해요. 마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 죄를 마치 여전히 있는 것처럼 꾸며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죄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신데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해서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 평강,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입어야 할 갑옷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입고 마귀의 참소,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심판과 죽음 당하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정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굳게 붙드는 것이 의의 호심경을 우리 가슴에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설령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구원과 영생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실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는 물론이고 현재와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하셨습니다.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모든 죄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죄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제자입니까? 하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은 목회와 많은 신앙 저서를 쓰면서 늘 심한 편두통을 앓고 고생을 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 편두통이 발작하면 정신 착랑증까지 일으키고 심지어 졸도까지 했습니다. 강당에서 설교하다가 편두통 때문에 기절해서 3번이나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정신과 의사, 신경과 의사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 심지어는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도 받아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은혜의 빛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말씀 중에 모든이라고 하는 말에 갑자기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직 제가 짓지도 않은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제 모습 이대로 저 자신을 받아주신다는 말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냐? 이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때까지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요 신학교 교수였지만 그때까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때때로 자신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보아도 형편이 없고 과거의 죄를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치가 떨리고 현재의 허물을 생각할 때 도무지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가 어찌 왜? 그래서 날마다 자신과 씨름하고 혈투를 벌였습니다. 사실은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냥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니?
너는 지금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인 너 자신을 너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나에게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데 그것이 너에게는 불만족스럽다는 뜻이지. 내가 만족스러워하는 예수의 피가 너에게는 불만족스럽다니.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나보다 거룩하냐?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 말씀 앞에 꼬꾸러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나의 의 때문에, 나의 행위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요. 아무리 내 자신이 형편없어도 예수의 피만 있으면 예수의 피로 충분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재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더 이상 품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진리의 눈이 떠이자 그의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신비한 행복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깨어나 주었다. 나는 나 자신을 깨어나 주었다. 그 후에 그의 편두통은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죄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끊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부모와의 관계 끊어질까요? 죄로 인하여 관계는 멀어질 수는 있지만 그 관계 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의가 아닙니다. 죄로 물들어 냄새나고 더러운 누더기 같은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은 다 벗기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유산을 챙겨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은 비참한 삶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지평선을 살피던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던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아들이 돌아오면 입혀주려고 준비해 놓은 새 옷을 입혀줍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맞이 못해서 아들을 받아준 거 아닙니다. 받아주고도 천덕꾸러기 취급하며 그동안의 죗값을 치르게 한 것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멀고 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의 호심경에도 유사품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유사품이 있어요. 마귀가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있는 가짜 의의 호심경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의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의 호심경이 아니라 내가 내 의로 만든 호심경을 붙이고 사는 것입니다. 내 의로 만든 의의 갑옷 입으면 잘하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안 되면 반드시 낙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유사품, 가짜 의의 갑옷을 유통시키고 있어요. 내가 입고 있는 의의 호심경 갑옷이 진짜 진품인지 아니면 가짜 유사품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면 압니다.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 사람 여전히 자신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율법을 잘 지킨 청년입니다. 아주 모범적인 청년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청년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부자 청년입니다. 자신은 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입니다.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언제나 자기의 의를 생각하고 자기의 의를 붙들고 종교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의 질문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죄 문제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죄 문제 하나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산다고 내가 지은 죄 그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호심경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에 하루하루의 모든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또 죄를 짓기 쉽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에 빠졌을 때 마귀는 여지없이 또 참소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뻔뻔하게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부끄러운 줄 알아. 너 이제 끝났어. 그때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참소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의를 나는 믿는다. 마귀가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고 송사하고 고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눈길을 마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허리띠에 이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세마포 의의 옷,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신 그 주님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거짓말 참소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 지나왔던 나의 삶의 부끄러운 과거로 인하여, 현재의 내 삶의 비참한 현실로 인하여 원수 마귀의 참소에 넘어가고 좌절하고 절망한 성도가 있다면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주님이 주신 세마포옷을 다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